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49장과 50장을 읽으시는 날인데 그 중에서 50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자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이 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가 방파제 역할을 좀 해주셨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쩌면 요셉이 우리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했던 나쁜 짓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핑계 삼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안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이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감히 내가 요셉 당신과 함께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들이 어떤 마음인지가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이제 아마 그런 마음을 잘 살려서 이제 아우님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서 번역을 하죠.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빌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미 요셉이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용서라는 단어를 써줄까?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셉의 반응이 굉장합니다.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웁니다. 왜 이렇게 울었을까? 울어야만 했을까? 요셉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깨닫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깨닫고 형들이 했던 일들을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그러한 요셉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형들은 도대체 왜 아직도 그 과거에서 붙잡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서까지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괜찮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형들의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기도 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징벌하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으니, 생명을 구하는 데 있었으니 나도 그 계획 안에 동참해서 당신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뜻이,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절.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알게 되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알게 되면 그 계획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으니,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셨으니 나도 그 일에 사용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이 간절한 그 요셉의 마음을 저희들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큰 그림을 보고, 그 큰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지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얼어붙은 세상에
대한